quiet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타당한 거절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 신광교회를 섬기는 공세현입니다. 타당한 거절이 타당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불에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의 요청에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3번에 걸쳐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핑계 삼아 거절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거절당했던 옛 기억이 살아났나 봅니다. 게다가 40년 동안 그는 떠나 있었고 백성들은 모세를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합니다.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거절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2단계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 자신이 직접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3번째 비장의 카드를 꺼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적을 경험했지만 모세는 또다시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문제라고 합니다. 혀가 둔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만한 말의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광야에 있다 보니 언어를 잊었거나 수사력이 약해졌나 봅니다. 이 또한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핑계로 받아들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장애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변명하지 않도록 집요하고도 친절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모세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상실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광야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하기엔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현 상태를 깨뜨리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한 백성을 구출해내는 일입니다. 그것도 대제국 이집트에서 말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거절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카드는 정직하고 완강한 거절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사야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발 나를 가만 내버려 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차근차근 설득하시고 그를 달래시고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 구체적인 전략과 이적들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났습니까? 글쎄요. 만일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난 것이라면 이렇게 말씀했겠죠. 도저히 너와는 함께 일할 수 없겠다. 없었던 일로 하자. 너를 살려주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감히 내게 불순종해? 어디 맛 좀 봐라. 너와 네 가족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도 모세의 말을 듣고 그를 안심시킬 만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형 아론을 동력자로 삼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고난당하는 백성들, 노예를 해방시키려는 뜻도 있지만 모세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능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속히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당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속이 탔을 것입니다. 속이 탄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자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실패, 상처, 능력, 나이, 가족 등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그를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지만 자신 안에 갇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제겐 거울과 같습니다.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 환경을 통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집요하신 하나님, 끝까지 동력자로서 붙드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맞추어 주시기를 구합니다.